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을 잘 알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여전사자들께서 이렇게 멀리서들이 다 오셔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텐데 저녁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꾸만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내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해오면 좋아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게 그냥 줄줄줄줄 계속 놓으면 그게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만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들었으니까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복음은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구원의 결정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너무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 니고데모가 많이 안다 그랬죠. 유대의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뭐를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몰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몰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죠?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모르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예? 와, 그래, 맞습니다. 성령이 니고데모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이 슉 부는데 분명히 바람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부는지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처럼 뭔가 하면 성령에 난 것도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실체는 이야기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지금 네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하물며 하늘의 말을 한다고 네가 어찌 알아듣겠느냐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랍니까?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해석이 쭉 되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여유를 두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낮에 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 자녀는 몇 종류가 있댔습니까? 2종류가 있댔죠. 기억이 납니까? 어떤 종류가 있댔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다? 아담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쭉 나누면서 뭔가 하면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아담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일단은 흙에서 났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래 보이죠? 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아담은 먼지로 통하여서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기가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됐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 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나왔다?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지, 하나님 자녀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들어와야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막 헷갈리고 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작은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게 뭐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자녀가 될 때에 무엇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까? 성령. 뭐가 계셔야 됩니까? 그 성령이 계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제일 1차적인 사역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중생하게 한다. 자녀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게 1차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러면 뭐겠어요?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어색합니까? 하나님 아저씨, 이게 좀 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편하죠. 이게 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여 해봅시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주여. 어색합니까? 안 어색합니까? 안 어색하죠?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여보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안 해야지. 여보 하면 여보가 안 되죠. 저도 여보 안 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보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를 주여, 여보, 달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금방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야기해요. 제가 이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라고 중국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놀래라 내가 그랬어요. 그럴 때만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대로 들어도 안 부는 거예요. 우와. 지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드러나는지 안 나는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만큼 축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잔잔한 그 주위에 있는 은사들을 구해서 될 게 아니라 뭐를 구해야 된다? 성령 자체를, 성령의 놀라운 선물 자체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를 주라 아니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봅시다. 12장 3절 말씀.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성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줄을 다 끊어놓으세요. 이거 끊어놓고 아까 전에 말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요 고린도 12장에 있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성령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여러분 고백이 되어집니까? 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자,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딱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흙에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 그렇게 한번 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몇 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죠?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과 뭐 된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에?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이나 말은 순종이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아담 종류, 예수님. 그죠? 하나님 자녀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 육신의 일. 여러분 육신의 일이 뭘까? 궁금 안 합니까? 궁금하죠? 그럼 육신의 일이 뭘까요? 육신의 일이 뭐예요? 돈 버는 거, 뭐 일하는 거, 이런 걸 육신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럼 우리 일하면 안 되겠네. 영의 일은 뭐냐 이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육신의 일은 뭐냐?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육신의 일에 반대를 생각하면은, 반대를 보면은 이게 육신의 일이 뭔 줄 알겠죠? 육신의 일의 반대는 뭐겠어요? 영의 일이겠죠? 영의 일. 그럼 영의 일은 뭘까? 이 영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막 여러분에게 이야기, 저는 이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답이 맞더라고.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도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제 질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 일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숱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래, 십자가지, 십자가. 십자가가 제일 큰 일이라, 하나님의 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십자가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찾지 말고 저를 보세요. 설명하고 우리 성경을 봅시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불러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여기에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가셨네. 저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 맛대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 모른다 서로 피차간에 그죠? 여기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참 부담스러운데 서로 뭐 피차간에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우상들이 꽉 있는 곳이래요. 우상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을 때에 그 장소가 어떤 곳인가 하면 온 주위에 우상들이 쫙 서 있는 그 중간에서 묻는다는 거야. 여러분 소름이 안 끼칩니까?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에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드로에게 팍 보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가 하면 고백하게 하는 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 네가 네 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하늘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왕. 누굽니까? 왕.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왕이라 그리스도라 안 부르는 거예요.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라. 여러분 주님이 누굽니까? 왕,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주님 뻘쭘합니까? 안 뻘쭘합니까? 뻘쭘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보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은 완전히 너무너무 분명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누구예요? 윤치영 목사인데 여기 목사님도 계시잖아. 근데 윤치영 목사인데 내가 누구예요 지금? 그렇지, 강사죠. 맞습니까? 마이크 잡고 있으면 강사 맞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감리산 기도원에 강사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러분 중에 저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 내가 이제 강사로 초대받아서 왔어요. 강사로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그 나중에 이따 그냥 가야 되겠지. 아무도 강사를 안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강사가 왔지만은 강사로 인정을 안 하니까 마이크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원장님이 딱 오셔갖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윤치영 목사님 우리 강사님 이래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오 강사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뭐를 잡을 수 있어요? 마이크 잡고 여기 와서 뭐를 합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다 같이 아멘. 왕으로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 요한복음 1장에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누구도 왕을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를 듣고 싶은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왜 아무도 말을 안 하겠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왜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지.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로, 그렇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 어디서 캐치해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까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뭐 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뭔가 하면 고백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진짜로 에레미야인지 엘리야인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뻥친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통해서 뭐 하게 만드는가 하면 고백하게 하는 거라.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뭐로 등극하느냐 하면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자꾸만 숨겼어요. 근데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뭔가 하면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진짜? 할래. 이거 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면서 내가 네 위에 뭐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네 반석인데 내가 네 위에 뭐를 세우겠다? 그렇지.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에클레시아가 나오는 거야.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문화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한국 문화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히브리 문화권에서 주님이 당시에 있었지만 이 에클레시아는 무슨 문화냐면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이 이 사람을 왕이 지명해서 다시금 부르는 거라.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로부터 불렀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자, 왕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씩 부른 거예요. 불러서 모아진 이 상태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뭐가 계셔야 됩니까? 누가 계셔야 됩니까? 그리고 왕이 계셔야 되는 거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면 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내 교회.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계셔야 됩니까? 그 왕이 계셔야 되는 거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를 만들기를 원하셨겠어요? 교회. 뭐를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왕이 되어야지만 교회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진짜 왕이 누구이냐를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 우상들 막 있는 그 중심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딱 역사하게 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비로소 뭐를 딱 만드는가 하면 교회를 만든 거라.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는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회에 왕의 진정한 통치를 받는 자들은 지옥이 갖고 있는 권세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왕이죠. 그럼 이게 주의 나라인 거예요.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뭐를 만드셨다?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진짜로 되어야 되잖아요. 자, 주님이 이때는 우리에게 왕입니까? 왕 아닙니까? 왕은 왕인데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될 왕이죠.
그렇지. 이제 좀 뭔가가 돌아오네. 야, 내가 여기서 기쁘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예요. 지금 뭔가 하면 마태복음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예수께서 전부 다 예수께서라고 적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왕이 되어서 에클레시아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웠단 말입니까? 세울 것이란 말입니까? 세울 것이죠. 그러면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왕이 되어야 되겠죠. 왕이 되려면 주님이 뭐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라. 십자가 지는 일을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일인기라.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정리가 됩니까? 이 과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되려면은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왕이 아니라,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죠. 그러면 십자가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만드는 것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비로소 이야기한 거라. 인자가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금 말이라 살아나리라 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죠. 그래요 안 해요? 주여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요거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 사단의 일이죠. 사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 하나님의 원수잖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나온 거예요. 육신의 일이 나오고.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 뭐가 노는가 하면 하나님이 노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저걸 이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제가 이 옷 좀 벗을게요. 와, 진짜. 갑자기 싸우나? 제가 이래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땀 흘리면서 설교 드려야 되겠죠? 자,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입장으로. 예수님이 요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의 솔직한 마음에는 십자가 완벽하게 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기도 말라고 하겠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을 무조건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면서도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어떤 관점으로 통하여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된다는 거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인생이 하나도 없고 신성으로만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는 거야. 고마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면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철저히 우리의 대속물로 간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양을 어떤 양을 바칩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바친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리지널 양을 바친단 말이에요.
하나도 흠이 없는 오리지널 완벽한 양을 바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뭔가 하면 완전한 순수한 사람, 하지만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재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갈등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뭐를 주는가 하면 진정성을 주는 거라. 어떤 진정성을 주는가 하면 그가 기꺼이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렵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절제적인 사랑으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가 하면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쳐다보고 가면 그분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소망도 가질 수 있고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곧 인자가 이제 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다시 3년 만에 살아나리라 할 때 베드로가 잡았어요. 주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잡아 당길 때 제가 예수님 같으면 어쨌는가 하면 그래 베드로 더 당기라. 내지는 니 내 기절시키고 어디 숨겨라. 내를 좀 납치 좀 해라. 그러면 하면 안 되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 죽어요 이렇게 하고 앉아보고 있고 베드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당겨요. 아마 베드로는 너무 좋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뭐로 보는가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진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너무너무 많이 시험이 많이 듭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오늘 우리가 11시 또 예배가 있어서 좀 짤막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 공항에서 만나서 어머니 안녕 하고 선물 드리고 안고 잘 계세요 하고 공항에서 헤어져요. 왜냐면 나 집회 장소 가니까. 그래서 집회를 쫙 하고 집회 딱 돌고 나서는 어디서 만난가 하면 공항에서 또 만나요. 어머니 잘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면은 공항에서 만나서 엄마 하면서 안고 안녕 하고 또 이제 헤어지고 집회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공항에서 만나고 이걸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열이 바치는 거예요. 안 바치겠어요. 그래가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포항에 여자 목사님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래 이제 집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라.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동생이 오빠 엄마가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열받아갖고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병원 입원해 있는데 시간 날 때 전화 한 통 하지 하고 깔칠하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또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이제 연락을 해서 하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가야지 하면서 갔어요. 이제 가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쭉 하고 가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치료해 주라고 기도하러 쭉 가는데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문을 열고 엄마 내가 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턱 보더만 고개를 탁 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주의 종이 왔는데 이렇게 고개 들으면 어떡하냐고. 엄마 일어나 보소 예배 한번 드립시다 이러니까 그래 앉았다 하면서 딱 앉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본문을 뭐를 잡았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마지막 이야기 있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거를 내가 딱 펴니까 그거 읽으니까 우리 엄마 하는 말이 본문 잡는 거 봐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제 요한아 이건 네 엄니다. 이거 있잖아. 이 본문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막 그냥 파토를 놓는 거야. 이씨 새끼 그냥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이래 해야지. 이게 뭐고 하면서 막 본문을 잡아도 이걸 잡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보소 주의 종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해봐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마리아한테
엄마가 됐다면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랬어요. 예를 들면 엄마 내가 지금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끌려가면 엄마 어쩌겠노? 안 되지! 날 죽이라, 나를 죽이라, 내 대신, 내 아들 대신 내를 죽이라, 이래 안 하겠어. 그럼 맞다는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집을 질 수 있겠나, 내가? 못하지. 만약에 못 지고 있으면 엄마나 내나 우리 구원받을 수 있겠나? 안 되지. 그래서 여자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여자야, 여자. 여자요, 돼야. 내가 지금 다니면서 중국, 일본, 태국,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갖고 사람 안 살리나. 엄마가 내한테 엄마로 있으면 내가 계속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성교하겠나. 맞네. 지금부터 따라서 여자요. 그렇게 하고 자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 들어가야 되는데, 폐 이거를 3일 후에 찍기로 했어요. 확인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아무나 안 오는. 근데 제가 내일 가니까 오늘 한번 찍어봐라 했어요. 근데 떡 찍었는데, 여러분, 폐 구멍난 게 막혀진 거예요. 깨끗이. 우리 엄마 다니면서 우리 아들 기도하고 나왔다고. 여자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중에 조금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안수기도 해주면, 안수기도 하면, 어르신들 기도하면 주여, 우리 엄마도 알죠?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아이들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같이 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영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생명이 나타나게 돼요. 계속해서 생명이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삶을 살면요, 뭐가 계속 일어나가 하면 평안이 계속 넘쳐나요.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계속해서 조조함과 계속해서 부들부들 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한다 했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죠. 여러분, 무엇이 없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그렇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쉽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뭘 못 믿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든지,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극히 땅의 것에 집착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뭔가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이 헌금할 때 그냥 헌금을 바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오늘 바치니까 곱빼기 30, 곱빼기 60, 곱빼기 1000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바친 사람이 있죠.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 뭔가 하면 목사님 저는 11조를 미리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왜냐니까 이래 주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줄 믿고 한다 이 얘기라. 답답하죠. 지금 돌봐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바칠 때 이 물질이 하늘에 쌓인다라고 여러분 믿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역에 귀한 상급은 하늘에 주신다라고 믿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이 땅을 뭔가 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하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믿는데 여러분 왜 이래 안 행복합니까? 믿는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금방 드린 거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제가 설명했던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제가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까 제가 다 말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되다? 복이 있도다.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다? 내 아버지다. 이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가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되 내 이름은 베드로라. 그죠? 내가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까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라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자녀에 주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경과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죠. 이게 무슨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일이라 볼 수 있는 거라. 거기다 여러분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하나님의 일 적으세요.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뭔가 하면 극적인 인간적인 일이라는 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인 게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적인 일을 할 때는 뭔가 하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짓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생각을 갖고 살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면.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결국은 뭐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극히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뭡니까? 이거 따먹어 봐라라고 무슨 일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하와가 따먹고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은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은 사람의 일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처럼 되려고 하니까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 다음 26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 중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요 말씀을 하고는 17절의 변화산 사건으로 통하여서 인자가 왕권으로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는 희한한 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믿지 못한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지 못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뭐한다? 믿지 못한다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고 끝까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자, 이 땅에서 내가 광명을 찾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배만 채우고 사는 사람이야. 자기 배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어요. 자기 배만 채우고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돼지. 돼지. 다른 것도 배를 채우지. 예? 예?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예? 사자. 다른 것도 있고. 여러분, 동물 중에 진짜 웃긴 동물이 하나 있는데, 짐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이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뭐로 달려가는가 하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손과 발로 달려가는데, 요거는 배로 달려가요. 우리 안에. 이 뱀이 기가 막힌 게 뭔가 하면, 뱀이 막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뭐를 위해서 움직이는가 하면, 지 배를 위해서 배 갖고 움직입니다. 이 뱀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는 뱀처럼 지 배만 위하여서 살아가는 배가 지 자신을 위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 갖고 움직이는 게 뱀인 거라.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추워도 조금 또 뭐냐면 다른 거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고 오로지 지 배만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만 갖고 사는 사람.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땅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안 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면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17절,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의 신은 뭐라고 합니까? 배라는 거예요. 배. 스토마. 진짜 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거기 여러분 줄을 딱 끄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17절, 18절, 19절, 20절. 자, 지금도 목소리 좋으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전에 읽으신 분이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사모님?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하시네. 시작. 뭐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나니.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 다음 계속. 아멘. 그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뭐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디도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디도스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디도스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 이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자, 27절부터 한번, 26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좀 전에 읽으신 집사님, 권사님? 예, 권사님 한번 더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 일이 나오죠. 하나님 일이 뭔가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는 것. 그러면 믿는 것은 뭘까요? 믿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생을 얻는다. 믿어서, 아들을 믿어서 영생 얻는 게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36절, 40절 말씀 봅시다. 자, 권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36절 말씀. 시작.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임합니까? 영생을 얻는다 했죠. 그죠? 그러면 영생은 과연 또 뭘까? 자, 요한복음 17장. 성경 이렇게 풀면 재밌습니다.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과 지금 많은 여정 가운데서 요한복음 6장과 3장과 17장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으로 인하여서 뭐가 논했습니까? 영생이랬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를 나타낸다? 생명과 뭐가 나타난다? 평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평생을 다해서 살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죠. 이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만이 영으로 사는 유일한 힘이요 목적이요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도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는 뭐에 대한 상징이면 사랑이죠. 사랑인데 이 사랑이 결국은 뭔가 하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라. 결국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이 결국은 뭐하느냐?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믿게 하는 사랑이 제일 귀하고 소중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평생을 성령으로 사는데 그 성령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대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나 사나 주의 일입니다.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죽으나 사나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 조금만 더 할까요? 예. 이제 여러분이 어느 종류인 줄 어느 쪽에 있는 거 알겠습니까? 내지는 지금 가능성이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 느낌이 옵니까? 자, 그러면 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이 뭐냐면 영의 사람은 제가 아까 전에 낮에 이야기했는데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영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 왜 신령한 사람인가 하면은 어떠한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뭐냐면 상당히 인생이 피곤한 거야.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사고치고 계속해서 그렇지 않은데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제 모교에 갔는데 모교에 가니까 제가 너무 놀라운 걸 봤어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주 막 단단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가니까 말랑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드러워진지 몰라. 막 굳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랑해진 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권사님 참 목소리 좋고 잘 읽으시는데 권사님 죄송한데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권사님은 꼭 내가 선물해 드릴게요. 자,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금방까지 보면 그래 나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죠. 하나님부터 온 영이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제가 셋째 날이나 넷째 날 풀어지면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막 영들이 막 나와요. 7영이 나오기도 하고 2가지 영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고개 들고 잠시 요거 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 깊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위해서 가장 숨겨놓은 게 뭘까요? 십자가. 뭐겠어요? 십자가. 지금 제가 무조건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제가 왜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하면 진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으로도 십자가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라. 제일 큰 선물인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게 하나님 깊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아까 전에 하나님 일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데 하나님 일, 그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 바로 놓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 뭡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하나도 수고하지 않은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사람이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은 게 뭐예요? 십자가. 아이 참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우리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지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죠. 이게 전부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걸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지어는 뭔가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겁니까? 성령이 믿게 하신 겁니까? 할렐루야. 대박. 헐. 이때 대박 헐 하는 거라. 박수도 한번 치야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 다 해놓으신 것에 그냥 앉아 있는 분이라.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의 어떤 것도 된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서 1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가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부활을 깨닫고 나니까 나 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나로서 통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고 이게 대한 감사가 있고 이게 대한 눈물이 여러분이 흐르지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근사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성령으로 말하니까 영적인 것은 뭐로 분별한다?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뭐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막 영적인 이야기 할 때 어떤 사람 뭐 비웃는 사람이 있거든요.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영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웃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죠? 애기 저 사람 있잖아요. 애기 놔두고 지금 여기 올라와서 뭐합니까 지금. 애들 밥 차려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시간을 다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가진 것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여 내 목숨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볼 때 노말로 보면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거라. 참 이해 못하네. 이해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진짜 이상하다. 정말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만 주고 섬기고 베풀고 니 거 없이 계속 나눠주노? 이게 이상한 거잖아.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 니나 내나 똑같아. 나도 이기적이고 니도 이기적이다. 똑같네. 이게 이상한 거야. 다 같이 아멘.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이상한 사람이 되자. 시작.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정말 이상합니다. 시작. 근데 우리끼리는 정말 이상합니다 하면 안 돼. 정상입니다. 시작. 아멘.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줄 것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뭘 받지 않는다?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줄을 거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댔죠. 그럼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신령한 사람은 성령에 의한 사람이죠. 성령에 의해서 뭐 받은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 요한 1서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오늘 진짜 말씀 많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잘 소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큰 소리로 시작. 아무도 너희를 그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전에 판단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다. 또 시작.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신령한 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러면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고 바로 길이 열렸습니다. 내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이게 기본 부분.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우리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영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럼 고린도전서 다시 갑시다. 2장. 마음을 가졌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2장 지나서 2장 다음에 몇 장입니까? 3장이죠. 3장 1절에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거기 줄을 거세요. 육신에 속한 자, 즉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 옆에 보면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야. 시작. 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까지 읽으시고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도의 초벌을 걷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자, 그거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완전한 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뭔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되고 이거 쭉 이야기하는데 요거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거는 그냥 두고 우리 고린도서 3장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막 싸움 많이 하는 교회 많죠? 그죠? 그 교회는 전부 다 얼라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얼라하더라. 제발 좀 시작. 예. 그래서 그 저주받을 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뭔가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돌봐야 된다 생각해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우리는 얼라를 갖다가 야 이 새끼야 니 왜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고 비판하면 됩니까? 비판하면 우리가 나쁜 거지. 뭐 이런가 하면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도 목사라도 권사라도 뭔가 하면 모지라면 뭐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옆에 인사합시다. 돌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말씀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뭔가 하면 여기서 제가 쫙 반을 갈라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놈, 좋은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더불어서 다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조금 내가 안다 싶고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들으면 나는 지금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육에 속한 자를 뭐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여러분 남편을 뭐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원수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돌보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품고 감사 안고 나아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처한 자를 버려라가 아니라 완전한 데에 나아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한번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저녁에 대한 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자,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내가 쌓입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의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온전한 말씀이